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 함께 보실 거예요.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행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의 정가일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정가일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의 돈의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되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돈의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희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판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효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30절이 요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장은 여러 종류의 헌납 예물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성소에 서약한 대로 사람을 바칠 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값이 정해졌다. 바쳐진 사람들은 원래 제의적인 일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는데 돈으로 대신 지불할 수도 있었다. 짐승을 성소에 바칠 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하며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제물로 바칠 수 없으므로 제사장이 정한 대로 돈으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집을 헌납할 때에도 제사장이 정한 가격대로 계산하여 바쳐야 했으며 땅을 헌납할 때에는 소출의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했다. 특히 희년을 고려해서 남은 횟수에 따라 본값에서 깎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짐승의 초태생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헌납 예물로서 바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소유물도 매각하거나 되살 수 없었다. 그리고 11조 역시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헌납 예물로 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께 서원한 자가 서원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바꾸거나 취소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배상을 해야만 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할 때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하지도 않는 채 마음대로 쉽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불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경망스러운 처사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실망하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잊지 말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24절까지는 서원하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하나님께 행하는 자원적인 맹세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고 또 언약 백성의 그 삶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이 가볍게 행해지고 위선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면 도무지 너희가 지킬 수 없으니, 지키지도 못했으니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서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서원들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요. 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맡기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 한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서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이런 서원은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실수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문은 하나님께 자원하기로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에 요구되어지는 각종 규례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서원을 도대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신중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말로써 그냥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의 실수가 많은 동물이 있죠. 그래서인지 성경을 봐도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만 보더라도 말을 굉장히 성급하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아주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 바깥들에서 예수님의 그 신문 받으신 그 광경을 멀찍이 떨어져 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당신은 예수와 한패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자 자괴감에 떠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단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다짐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여 마치 완전하게 해낼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신의 다짐이나 서원한 것만큼 완전하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함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또 즉흥적이고 단순하게 서원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 가운데에서 이 서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자는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값을 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값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서원이 자신의 신앙적인 마음의 준비나 결단 없이 그냥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부득이하게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정한 값의 20%를 배상금으로 더해서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룩하여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원자는 자신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서원이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서원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책임성 있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서원하는 그 예물의 우열을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서원자가 서원한 후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약속한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는 오롯이 내가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원하여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입다가요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이 암몬 자손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원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다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입다가 서원한 대로요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돌아올 때 그 집 문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입다리 영접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딸이요 무남 동료였다라는 거예요. 이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까? 물렀습니까? 선언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런 거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주의 종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튼 여러분, 우리의 서원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또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2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초태생과 영구 봉헌물 그리고 11조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선 초태생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요 비록 초태생일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가의 5분의 1을 더해서 속가든지 아니면 전가대로 팔아서 그 돈을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또 다음으로 아주 바쳐진 것들은요 그것이 생축이든지 밭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속해진 그 사람 가운데서는 다시 속할 수가, 다시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됐다는 거죠. 또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사람이 취할 수가 없었고 만일 그것을 속하려면 그것에 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반드시 찾으시며 당신의 것이 인간에 의해서 함부로 유용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요? 물질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여서 그것을 건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무는 것에 관한 규례만 보더라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원칙적인 것에 하나님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소 형편상 그 소산물 대신에 돈으로 대신하고자 하면 소산물의 그 산정된 가격에다가 5분의 1의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또 덧붙여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다가 11조를 이제 교회에다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거나 어려운 목회지가 있거나 어떤 선교지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 11조로 내가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11조의 금액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구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서 헌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유용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내 마음대로 유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딱 정하여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욕심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나에 있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영구히 드리는 그 11조나 또 봉헌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서원하실 때에도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결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유용하거나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다른 것으로 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신앙적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서원의 규례와 또 11조의 규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 27장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약속이 되게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유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고, 또한 내가 드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뢰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